391장이지요. 391장 4절을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음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할까요?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쉬는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탑니다.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탑니다. 약한 원수마귀 나를 비웃어 너의 장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난 주여 음식이 참나이다 나는 머리 숙이려 한숨 짓오니 옛날 성전 그리하 눈물 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쳐나이다 슬픈 마음 외연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둠 밤에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18장입니다 318장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성미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이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살아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주보의 첫째 페이지에 보면 성리기도 제목이 있죠. 제가 성리기도 제목을 한번 읽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 기도 제목을 쫓아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현재 정부가 참 민심을 알고 자기 현실을 인식하며 자유통일 조국의 걸림돌이 아닌 선한 도구 되게 하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남북 통일의 회방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자체 선거가 6월 3일이죠. 다시는 오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오해됨 없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또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TBTM과 집회의 사역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그리고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정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하였든지 간에 박은 정권을 이끌어갈 때에 참민심을 알고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여서 자유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도구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장꾼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국민의 정서와 뜻을 알고 저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여서 잘못된 사상과 또 잘못된 방식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연약한 국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지방자치제가 6월 3일에 있는 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부정선거 또 잘못된 부정한 방법들로 정말 오랫동안 선거가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진 모든 선거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지방자치제와 또 우리 중앙정부가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우리 각 교회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며 평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PBTN과 집회사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현재화되게 하시며 재화화되게 하셔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표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낮 시간에는 2절만 보았는데 오늘은 35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몇 절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정식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감 잡았지요? 할렐루야. 감 잡았어요? 네. 야라고 하는 말은 야외 하나님을 걸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예요. 찬양하라. 할렐루.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장난치듯이 야 이렇게 하지들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여러분의 삶이 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통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정통한다는 말. 오늘날 정통신앙을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현대인들의 인식과 인습과 또 사상과 또 가치관과 습관과 또 문화에 젖어서 그 신앙이 희석이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농후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자신의 고백, 나의 고백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렇죠?
내 신앙을 누가 판단할 수 없고 누가 나에게 그 시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코 뚫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자를 헷갈리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는 데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고백하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교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그 체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같을 수 있는 거죠. 같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잖아요.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심지어는 이란성 쌍둥이 말고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뭐 거의 비슷하다잖아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기한테 이모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이모하고 저 이모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또 아기한테 대더니까 여기 봤다 여기 봤니 헷갈리는 거야.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분별해낸다 할지라도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우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되었다. 분리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 활동들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누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 정통신앙이에요. 그 정통신앙 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와 보혈의 사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제반 종교들과 똑같은 거지 다를 바가 없지요. 자,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되죠. 그러나 기독교가 위대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나 죽으심,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정통신앙이냐 아니면 정통신앙이 아니나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사의 영역이나 지력이나 목사의 그 어떤 목회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지요. 또 그런 권위를 누가 부여해 줬어요? 성도들이 부여해 준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회자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목회자가 이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그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 무의미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의 권위는 성도들이 부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가 부여해 줘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려 하지 마요. 그런데 그런 참 귀한 직분을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굳이 말하면 정통신앙 안에서의 목사의 뭐예요?
한계다 하는 거예요. 공감이 갔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를 폄하하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정말 속 깊은 진심을 아시는 분은 누구만이에요? 오직 주의 성령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멘.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참 어떤 측면에서 존경하느냐 하면 그 아들 무슨 트럼프죠? 베런 트럼프를 양육함에 있어서 대놓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교육했대요. 너는 일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너는 내 몸에 일체 어떤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이거를 대놓고 교육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런 트럼프가 어릴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껴안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몰랐는데 그 어머니, 베런 트럼프의 어머니가 누구죠? 멜라니아 트럼프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캐톨릭 신자래요. 공식적으로. 정확히는 나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그는 캐톨릭 성도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캐톨릭이냐 기독교냐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 가정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되고 지금 저들이 어느 교회 출석하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속속들이 사정은 내가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적 성도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삼은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이었어요. 낮 시간에 이것만 봤잖아요. 그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43절을 보면 뭐예요? 이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43절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본다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낮 시간에 설교하면서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서번트. 또 하나는 뭐죠? 슬레이브예요. 서번트로서 섬기는 것과 노예로서 섬기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서번트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서번트는 비교적 자유가 있어요. 통행의 자유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종의 자리, 하인의 자리, 서번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노예는 어때요? 노예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어요. 한 마리의 무엇과 같이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주인으로부터 무엇과 같이 여겨지는 재산과 같이 여겨지는 그냥 물질적 가치관으로 취급받는 존재가 슬레이브,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섬기는 그 섬김이나 하인이 섬기는 섬김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낮 시간에 얘기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누구의 형체시나?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사람의 몸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거예요. 누구를 섬겼어요?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섬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종 정도가 아니라 노예와 같이 그야말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비로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정통 신앙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교양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또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다 말해도 그게 구원과 연결이 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하심으로 비교해 볼 때 몇 사람이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카트라인에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사실 우리 현대 교회들 뭐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주일 예배라는 게 어때요? 오후로 끝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각에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불이 꺼져 있어요. 물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더러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취급받을 정도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뭐 어떤 예배가 옳다, 어떤 예배 시간이 정당하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후에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족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우리가 편히 쉬고 그리고 편히 한 주간을 준비하고 그게 좋은 긍정적인 시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 저녁 예배 또 한번 드려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뭐 습관적으로 시간 되면은 억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 예배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벨은 뭐로 제사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뭐로 예배 드렸어요? 농작물, 곡식을 가지고 드려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게임에 받았고 농작물 곡식으로 한 것은 이거에 비해서 좀 허접하니까 안 받았고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역설적으로 가인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곡식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두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로 드렸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드린 그런 겉보기식 맹탕 예배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든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의 예배든 우리의 예배가 주께 드려 받으심이 됨직한 예배가 아니면 우리 예배라는 거, 우리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꼬박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쫙 떠들고 또 앉은 사람은 그냥 뭐 심하면 졸기도 하고 아예 그냥 코골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코를 골아가면서 그냥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뭐 예배 공간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내려놓고, 지금도 봐요. 나는 이제 예배 전에 한번 닦기라도 했지요. 근데 막 그래 해도 보면은 어수선하잖아요. 예배 장소가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중심, 정성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섬김이라든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낮 시간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10장에는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4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낮 시간에 본문 삼았던 이 섬김에 대한 얘기,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치게 된 배경, 근본,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35절로 45절에 읽은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뭘 원했어요? 자리를 원했어요. 예수님 한 자리 두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청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 사람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야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서울에서 저 지방으로 이사하자마자 국회의원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도 오늘 주일인데도 길거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 사람은 주일날 그렇게 돌아다닐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제단에 가서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오늘 이 설교를 그분이 보고 있을지 듣고 있을지 난 모르겠는데, 오늘 저 설교를 그분이 보시거나 들으신다면 근신하십시오. 깨어 각성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나 오죽하면 그렇게 뛰어다니까 생각할 때, 그래 사람이니까 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오늘은요 낮 시간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이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 누구라 그랬죠? 다 같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제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오늘 읽은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요,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순교한 형제들. 순교한 형제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수에 가면은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인데 여수에 가면은 여기저기 먹거리 여행이나 풍경 여행도 좋지요. 좋지만 꼭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 기념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거 가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었는데 스케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못 갔어 아직도. 언젠가 우리 한번 가볼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그런데 안 찾아온대요. 그래서 아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내가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예, 정정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모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저 북한 공산주의자 괴뢰 도당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손 목사님이 저들에게 복수하거나 저들에게 역설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해줬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별명을 붙인 게 있는데 뭔지 알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붙은 그런 분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거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둘을 순교자로 내놓는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세베대가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친히 목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지 간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두 사람이 다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우선 야고보의 순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뭘 구했잖아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때 3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너희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Yeah, we can do it.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무슨 얘기야? 너희들 그랬지? 너희들 그게 될 거야.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여기 하여튼 네가 받으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뭐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줬던 공동번역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거기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개역개정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닌 자들이 자의로 그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가지며 국민을 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 사명자들,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아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는 심판의
기준은 일반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 우리 일반 믿는 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더 꼼꼼하게, 더 우리 청문회를 왜 합니까? 청문회는 그냥 아무나 장관 세우고 아무나 무슨 기관장 세워도 될 거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청렴하며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되어진다고 판단하는 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공기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청문회가 이건 청문회 그런 의도가로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사람 찍어내고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내는 정말 변질된 청문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 영상을 듣는다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줄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당신의 양심 앞에서 정말 정당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죄송합니다. 개 난장판 만드는 그런 청문회 분위만 형식만 청문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제대로 선출해가는 또 사람을 말이에요 청문회 하면서도 그 표현 양식이 얼마나 무례하고 아주 내가 재판권이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면 아주 회초리질을 해주고 싶을 정도. 잘못 가는 청문회 바로 잡혀야 된다. 자, 또 너무 사회적인 얘기로 가서 여러분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고보는 그래서 이제 제목대로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우리 한번 따라했었다. 형제간 순교자. 형제간 순교자. 오늘 제목은 형제간 순교자예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리를 구했는데 그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순교했다는 얘기. 근데 순교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순교했는가? 이 야고보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렇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에 와가지고 가룟 유다도 순교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막 나간 해석이고 너무 왜곡된 해석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쑥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우리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고보는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의 최초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그 고난의 잔을 야고보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여기 뭐였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거니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약속을 이룬 첫 번째 제자가 되었는데 그의 순교는 한 44년 AD 4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가 되겠죠. 그죠? 그 몇 년 뒤에 그 자신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를 칼로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참수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목을 치든지, 뭐, 베든지, 그게 칼로 죽인 걸 참수한다 그러잖아요. 참수형을 당한 순교를 이 야고보 사도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의미는 뭔가? 그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금방 얘기한 대로 정치적 탄압의 희생물로 희생양이 되어서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당시 헤롯 왕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가 뭐가 된 거예요? 희생타로 순교를 당한 거지. 이러한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는 그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오늘날 말하는 스페인이에요. 그런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역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스페인을 가게 된다면 야고보의 무덤을 한 번쯤은 찾아 방문해 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저를 한번 볼래요? 유엔 기념공원에 우리 자녀들이 한 가봤나요? 유엔 기념공원에 아들 가본 기억이 있어요? 딸은 없어요? 할머니 계실 때 우리 가족들이 쭉하니 갔었던 것 같은데 우리만 갔어요? 여기는 안 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부산을 가게 되면 다른 지역 가볼 때도 참 많이 있겠지만 부산 유엔 기념공원은 꼭 한번 찾아서 참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의 현충원이라든가 대전의 현충원, 또 전국 각지에 각 처에 보면 우리 현충원들이 있잖아요. 그 현충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추모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 민족, 우리 결의를 위하여 희생당한 유엔 군인 장병들이 희생당한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그분들을 모신 곳이 유엔 기념공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귀한 장소는 여러분이 한 번쯤 방문해서 역사적인 그런 묵상의 시간도 가지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페인 지역의 야고보가 그렇게 됐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요한도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우리 순서에 의하면 요한이 야고보의 뭘 것 같아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랬으니까 순서로 치면 야고보 형일 거 아니겠어요? 네. 뭐 형이든 동생이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형제지간인데 이 요한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고대 야고보는 어떤 순교를 당했댔지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요, 그렇게 피 흘리는 순교는 당하지 않았어요. 일설에 의하면 야고보는요, 끓는 가마불에 던져짐을 당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이 가마솥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구살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그는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천수를 누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서신서라든가 또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필을 했던 그런 집필을 했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죽은 자인데 그의 죽음도 우리가 무엇에 들어가는 걸로 치는 거예요? 순교에 들어가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제일 나중 순교자가 누구예요?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예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나는 어디에? 우편에.
저 사람은 어디에? 좌편에. 우리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누가 오른편 왼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은 누가? 야고보가. 한편은 누가? 요한이 순교한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명절 좋은 절기에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고 오늘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우리 구약을 다 마스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했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룬 거예요. 다루는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섬김에 대한 내용을 하던 가운데 저들의 섬김은 결국 어디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죽기까지 우리가 주를 섬기고 따를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난 묻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은 주일인데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에 등장한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상에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막 광채가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 모습이 두려워 떨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스승,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그 정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변화된 모습이요. 그리고 그 광채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정도로 변화되어서 눈이 부셔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라. 그만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9장 5절에도 베드로가 초막셋을 집시다. 또 누가복음 9장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막셋 집시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태 마가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초막셋을 지읍시다 얘기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너무 휘황찬란한 가운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가 딱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냉철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미란이 집사님이 요번에 페이퍼 어제 내가 10장짜리를 나눠주면서 보라. 내가 딱 보니까 안 본 것 같아. 보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읽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는 속독은 했는지 모르지만 정독은 안 한 것 같은데 정독했냐? 물어보니까 근데 정독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독으로 정독을 했나 봐요. 막 본인의 독서력이 어느 정도인지 난 모르겠지만 정독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예리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같은 경우는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독수리는 멀리 있는 사냥감을 예리한 눈으로 본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리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본 것을 요한이라 그래가지고 요한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의사로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할 정도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섬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섬김의 도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12보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던 것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여기 있는 박 목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우리의 마지막 종말,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순교의 자리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그런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이르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내일 모레가 할머님 추모일인데 그 전에 할아버지,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두 사람도 같이 보았나요? 우리 저 박상민이도 봤나요? 그때 우리 의열이 동생이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 봤어요? 기억이 나요? 여기는 기억이 안 되는데 네. 나는 근데 자세하게까지는 거기까지는 기억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여기는 기억을 한대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한 거 기억이 나요? 그래, 그랬는데 나는요 여러 임종을 봤어요. 여러 임종을 봤는데 외할아버지 임종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신 분 나보고 봤어요. 아, 이게 외손자, 막내 손자죠? 친손, 막내 손자가 안녕히 가세요. 배꼽 인사를 그런 인사 받고 돌아가신 경우는 아마 임종사 가운데 없지는 않겠지요. 없지는 않겠지만 드문 역사일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형제간에 그것도 주님 앞에서 당돌하게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인물들이 결국은 주님이 인류를 위하여 희생한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마지막 날까지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온전한
정통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부르겠어요. 575장. 여러분,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님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주님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 형제로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그 섬김을 다했던 야고보와 요한과도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기를 다하도록 힘써 애쓰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